성경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말씀을 보시고 있는데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하고는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시편은 3편,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3편에 걸쳐서 시편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보셨는데 1절 어떻게 시작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즉 시편 전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이러하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찬송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큰 주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정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악인은, 즉 반대되는 개념, 복이 없는 사람인데 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성은 이러이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시편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여러 모양과 역사와 형편과 인물에 따라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복을 좋아해요. 물론 생선복도 좋아하지만 복을 좋아하는데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도 복을 좋아하는가 하면 수저에도 복자가 써 있고 또 젓가락, 그 조그만한 젓가락에도 복자가 써 있어요. 제 젓가락에는 써 있습니다. 이게 비싼 젓가락이나 써 있어요. 그냥 싼 일반 젓가락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젓가락은 비싼 거라, 은으로 만든 거라 복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분들 보면 벽에다가도 복자, 그냥 사방에다가 복을 좋아하고 또 복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개념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은 뭐가 복이에요? 이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수입이 좋고 출세를 하고 뭐 명예가 올라가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이 모든 것들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면에서 복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어디서 찾느냐? 관계 속에서 복이 나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 속에서 복이 나온다. 이게 관계 속에서. 무슨 말씀이냐? 인간 사이에도 부부간에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남편이 아니라 뭐요? 왼수. 넉자로 말하면 평생 왼수.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이게 관계가 틀어지면 복이라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S자하고 K자 들어가는 그 회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도 뭐예요? 쪼개지고 갈라지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고 그러면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아무리 재산이 억 단위, 조 단위가 있어도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고 쪼개지고 상처 주고 왼수가 되고 하면 그건 복이라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복은 먼저 관계 속에서 나온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고 평화가 있고 우애가 있고 그러면 복이죠. 그러나 아무리 큰 재산이 있어도 다투고 법원 가고 복잡하고 그러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복의 출발점이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시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시편 1편에 근거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시편 1편에 근거해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주보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어느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한가? 1절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기에 밑줄 친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의미는 근원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뭘 따른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악인들의 꾀, 모사, 뭐라고 옆에서 악한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역대상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라고요?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근데 그가 무슨 범죄를 했느냐? 구체적으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에게 묻고 누구를 찾고 그래야 됐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신접한 뭐라고 했습니까? 눈이 제가 좀 신접한 자 이게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죠. 신접한 자가 왜 어폐가 있을까요? 여인이었거든요. 이게 점쟁인데 그 본문에 보면은 여인이에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놈자, 놈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라고 했어도 신접한 자 여인이에요. 사실은 귀신 들린 여인에게 점쟁이에게 가서 사울 왕이 물었다 그 말이에요. 몰래 변장하고 가서 모를 줄 알고. 그게 물론 사울 왕이 다른 여러 가지 범죄가 많지만 오늘 특히 그 부분을 딱 찍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사울 왕이 뭐 죄가 뭐 한둘이겠어요. 뭐 다른 것도 잘못한 거 뭐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뭐 여러 가지 사울 왕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근데 이 부분을 딱 찍어서 우리가 그래서 참 주의하실 일이 무슨 뭐 점쟁이한테 쫓아가서 물어보고 이건 굉장히 찍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은 성경이 찍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딱 찍어서. 찍어서가 뭔 말이에요? 딱 요거다 이거예요. 딱 찍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않고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염치가 있어야지.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묻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참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채영 권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한방에 요양본에 좀 계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제가 한 10년, 20년 전화 안타가 그래도 알려요, 안 알려요? 왜 또 안 알렸냐?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전화는 오래돼가지고 또 여그저그 물어봐가지고 전화하려면 꺼끌었겠어요? 안 꺼끌었겠어요? 꺼끌었더라 그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이렇게 자주 평소에 전화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에는 어쩌다가 이게 쉰데 평소에 전화한 데는 10년 만에 20년 만에 전화하려니까 꺼끌었더라 그 말이에요. 당신 여기 와라 그 말이니까 내가 이 전화하기가 꺼끌었더라고. 뭔 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도 10년 20년 기도 안 턴 사람이 느닷없이 힘든 일 만나갖고 하려면 어째요? 꺼끌었다 그 말이에요. 사울 왕이 왜 사울 왕도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울 왕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했어야 되는데 왜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쫓아갔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묻고 기도하기가 껄끄럽고 여기는 돈 몇 푼만 주면은 될 줄로 알고 쉽게 생각하고 이게 어떤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그 사람이 복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그게 쉬우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는 꺼끌함 어렵고 입이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입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나 이런 때 보면은 아이고 기도 못 하시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기도를 못해요? 그만큼 어쨌다는 거예요? 꺼끌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꺼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소에 가까이 하고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가 안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주기도문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지름길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께 기도하고 주께 묻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디를 따르게 된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1차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지금 이 내용의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예요. 도망 다닐. 누구 때문에 도망 다녀요? 사울왕 때문에 도망 다닐 때인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수확한 곡식을 도둑질해 갔다 그 말입니다. 강도질해 갔다 그 말이에요. 그 소리를 다윗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물어요. 다윗은
묻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쩌고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런데 지금 이때 다윗은 도망다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누굴 말해요? 같이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도망다닐 때 여기서 저기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400명, 600명 이 정도의 무리가 다윗과 함께 다녔어요. 같이 무리를 지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유다에서도 여기저기 도망가고 피하고 그런 신세였는데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도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블레셋 사람을 친다고요? 응?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 말이요? 응? 내 발등에 지금 불도 지금 못 끄고 응? 나도 지금 언제 피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신세인데 블레셋을 가서 치냐? 응? 그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요?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근데 다윗은 어째요? 뭘 따라요? 하나님 말씀 따른다.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기들도 도망 다니는 신세예요. 근데 어디 저 블레셋 사람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강도질해 갔다고, 찾아서 그 일날, 백성들, 우리 백성이니까, 찾아다 죄할 거 아니냐. 쌀가마에도 가져가고, 밀가마에도, 밀푸대도 가져가고, 꿀단지도 가져가고, 막 다 가져갔는데, 찾아다 죄.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이게 바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굉장한 출발점이에요. 그런 형편과 옆에 사람들도, 이게 맞는 얘기를 했지요. 사리에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다윗은 당신들 말이 맞다, 분명히. 그리고 싸우러 가려면 다윗 혼자 가요? 가야지. 어떻게 혼자 가서 무슨 로봇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움직여야 결국은 도둑질에 간 블레셋 이 사람들을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뺏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반대해도 자기하고 같이 갈 이 사람들이 반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쳐서 가서 지고 패하였더라 했겠어요? 도로 찾아왔겠더라 했겠어요? 도로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가서 망해라, 가서 싸우다가 죽어라, 그리 가라고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대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말씀대로 주님이 응답하신 대로 살아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 이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어디 저 거기를 갑니까 지금? 이럴 때 내 코가 몇 자라고 그래요? 내 코가 속자인데 어디 거기를 갑니까? 그렇게 따라 사는 게 복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율법을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하는 거예요. 뭐 십계명 딱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읊조리다, 반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하는 데 힘이 있어요. 반복하는 데 힘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의 무슨 문학 작품이나 무슨 소설이나 무슨 희곡이나 이것하고 다른 것은 연속극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지요? 근데 2번 보면 어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응? 재미없어요. 흥미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명품, 명작 같은 것은 2번 봐도 또 괜찮은, 이게 스토리를 다 알아도 원체 작품이 좋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번을 읽고 들어도 1000번을 읽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능력을 주시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1번, 2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할 때 우러나오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우러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 사람, 또 듣고 또 암송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와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온다니, 다른 데서. 세상 다른 데서 오는 줄로 알아요. 근데 만물이 오직 주로부터 나와요. 모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통로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증거하고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묵상한다 그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이런 때가 있어요. 밥 먹는 것, 이제 밥을 잘 챙겨놨어요. 어떤 집에 밥을 챙겨놨어요. 근데 밥 먹어, 알았어 와갖고는 이거 먹는 것도 아니고 젓가락 갖고 밥을 쉬고 앉았고, 듣다가 왜 이렇게 싱겁냐 어쩌다 또 한마디나 또 했었고, 국이 이렇게 감이 안 맞아. 그러면 어쩌고 잡혀요? 아니 잘 챙겨줬으면 잘 먹어야 할 거 아니요. 응? 참말로 그냥 숟가락 뺏고 싶은 경우가. 응?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막 쉽게 말해서 막 며칠 굶었다가 먹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받는, 그게 묵상이다 그 말이에요. 읊조리고 반복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헐떡거리며 막 애기가, 엄마가 이제 밥 매러 가갖고 한나절이나 막
안 온 게 할머니 옆에서 막 빽빽 울었었고, 그냥 밥 끓여갖고 할매가 막 입에다 막 뭉개갖고 또 저도 안 먹어 막 그러다가 지 엄마가 이제 오면 어찌요 막 울으면서 막 젖 먹느라고 막 그게 묵상하는 거다 이 말이야. 지 엄마가 이제 오전 내동 밥 먹느라고 안 왔다가 이제 막 점심 때서 막 온 게 그때서 막 애기가 어째요? 막 울음소도 막 이게 묵상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들 목사님 허시오 나 여기 핸드폰 볼게 그런 사람 듣는 동안 그냥 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데 막 배고팠다가 막 헐떡거리며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막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막 세상 배가 불러갖고 오늘 바빠서 못 가시오. 배가 세상 배가 막 너무 불러갖고 안 들어도 다 살아요. 배땅 탁탁 튀기면 이런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나 못 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막 사모함으로 듣는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의인들의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그 예를 창세기에서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나고 조카 롯의 재산도 늘어나고 해서 어떻게 하자고 해요? 이렇게 촌스럽게 말하면은 재금 나라 너. 그래야지 막 같이 막 무대기로 막 살다 보니까 그 목자들 끼리 막 찌그락짜그락 했었고 하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방향을 정하라 그랬더니 롯이 어디를 정해요? 그 동쪽 소돔 고모라 그쪽을 딱 보고 그쪽을 정했어요. 뭘로 정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좋은 대로.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그 땅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과거에 애굽 땅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여기는 가물 게 거의 없어요. 비옥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그 삼각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 표현이 여호와의 동산 아주 비옥하고 짐승치기나 모든 게 좋게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니까 뭐예요? 그쪽으로 가니까 그 밑줄 친 데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점차적으로 소돔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돔 근처에까지 갔어요. 그러면 소돔 근처에서 살면 소돔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태를
알아채겠습니까? 못 알아채겠습니까? 알아채죠. 이게 처음에는 몰라서 갖다 치자 이 말이에요. 양보해서, 봐줘서, 크게 양보해서, 처음에는 몰랐은 게 같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가서 그 근처에서 사는데도 소돔이나 고모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진멸하시잖아요. 그러면 벌써 쌍판떼기를 봤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알아요? 쌍판떼기가? 그 옆에서 살면 어떻게 사는가를 알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롯이 그 다음에는 아예 소돔성에 살고 거기에 리더 그룹으로 성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즉 그는 믿음으로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가보니까 죄악이 무성해. 막 동성애가 창궐해. 그런데도 더 멀리 나와야 할 텐데 아예 그 속으로 퐁당 들어가 버리고 그 유력한 멤버들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이 거기서 그 롯이 재산도 많고 양떼도 많고 우리 저 동의원으로라도 저 해야지 해가지고 동의원 없을란가 몰라도 하여튼 시의원인가 동의원인가 무엇인가 하여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이 동그랑땡이 많으면 어째요? 소쿠리 비행기를 태워줘야 안 태워줘요? 태워주지 이렇게 까불러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시의원을 했는가 동의원을 했는가 까불러서 같이 멸망당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로 거기서 나오기는 했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고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 먼저 가라. 아브라함은 뭘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그 주보 끝부분에 13장 14, 15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고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에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복 있는 사람. 왜? 그는 믿음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유리할 거냐? 뭐 양측이 뭐 더 좋을 여건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장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어떻게 하면 더 수입이 괜찮지? 형편이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지지? 인간 생각으로 사는 게 복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윗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어디를 갑니까? 또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작은 아버지가 먼저 존대 그쪽을 택해야지 어디 저 조카가 쏙 나서가지고 지가 먼저 존대로 간다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로부터 복이 오는 거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가는 거지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가 복이 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도 막 허겁지겁 귀하게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아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